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아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고 방망이 같다. 여러분 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태우고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불이죠. 방망이는 뭡니까? 깨부시는 거 또는 단단하게 하는 거. 이게 불같은 또는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이제 총 3차례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가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가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하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다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굽을 자꾸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 의지하지 말고 지금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70년을 견디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잘 견뎌. 그러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믿지 않죠. 그리고는 어디를 자꾸 의지해요? 애굽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의해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때가 주전 580년경 되니까 이미 남쪽 유다가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끌려가고 598년도에 97년 이때, 그 다음에 2차로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끌려간 그때 지금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대한 이야기 알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차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끌려가고 3차 때는 어때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저기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9장, 예레미야 29장으로 넘어가 보면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70년의 차이까지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냐?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고 거기서 막 억지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가게 한 것은 나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채워야만이 다시 나오게 되니까, 아예 거기서 뭐 하라고요? 농사 짓고 자식 낳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해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70년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연단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누구냐? 즉 남쪽 유다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남쪽 유다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데 남쪽 유다마저도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의 요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음란한 그런 어떤 창녀들이 생기게 되고 창남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신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성전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타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그야말로 바르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괜찮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곧 돌아와 라고 계속적으로 거짓 예언을 백성들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 곧 돌아온다며 나는 그런 거짓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가 70년이 차야 돌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백성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듣기 좋은 말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깥에 성전 밖에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들조차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말, 즉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 즉 목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때로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근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듣기 좋은 말만 전해가지고는 결코 성도들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목회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은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과 아덴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눈물이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성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충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눈물로 호소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곳이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백성들의 귀만 이게 달콤한 말로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다시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다는 하라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 경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라는 말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한다 하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주고, 즉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들만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찾아다니면서 잘한다 하는 그런 일들이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따른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바르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들도 어떤 말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어제 말씀 우리 종수 형제한테 그런 얘기했구나. 어제 말씀 종수 형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했죠. 히브리서 5장 말씀. 자, 히브리서 5장으로 도망가 봅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자, 12절,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2, 13, 14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여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젖처럼 그저 씹지 않고 마셔버릴 그런 부드러운 말씀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말씀도 있어요. 단단한 음식처럼 곱씹어야만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씹지 않고 후루룩 마셔버리면 먹기는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위장 기능이 약화가 돼요. 위장 기능이 약화되면 우리가 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장이 약해져 가지고 어때요? 음식을 많이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질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연세가 90세가 넘다 보니까 이 장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식사를 잘 못 하셔. 이런 일이 발생하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도 있는 반면에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씀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비록 책망의 말씀 책망 말씀대로, 부드러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은 격려의 말씀대로, 위로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내가 고칠 부분들은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내 마음의 부드러운 말씀만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와서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한테 고난 없어, 안윤이 포를 끌려가도 금방 돌아올 거야 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15절 먼저 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려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 선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6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 말을 뭐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때요? 고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죽을 위협까지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되죠.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 회의에 참석했다면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임원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직분자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 말 마치 전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직분자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돼?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 선자들이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요.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의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거짓 선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재앙이 금방 끝난다라는 거짓 예언에 대해서 그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즉 선지자들이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도록 세상적인 지식을 집어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넣어줬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어요. 이처럼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거짓 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잊게 했다는 얘기죠. 대신에 어때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했다라는 얘기죠. 2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같이 읽어봤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채울 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때로는 어때요?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불같은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교만함을 태우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내 생각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 주님의 말씀만이 정결한 말씀. 여러분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이 욥을 단련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재료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섭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자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 집 잘 졌나 내가 좀 확인 좀 하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확인하는 도구가 뭐예요? 불이에요. 불로 하나님은 네 집 잘 졌는 거 확인하겠다. 근데 불을 살라보니까 어때요? 나무나 집이나 섭으로 이 지어진 집은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런 어때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오히려 더 빛이 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금은 보석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이고 어때?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쉬운 길, 좋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이걸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은 뭐예요? 나무나 짚이나 섭으로 만든 그런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오늘 주님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의 잘못되어진 연약한 것들 다 불로 태우고 방망이는 부서뜨리는 거잖아요. 내 잘못된 생각을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말씀이 불같은 말씀으로써 내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워져서 온전히 주님 말씀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에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죽습니까? 내 교만과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이죠. 방망이에 부서지고 불에 태워지고 그 이제는 어때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린 방망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처럼 임해야 되겠고 방망이처럼 임하여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넓은 길 넓은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냐고 쫓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해서 그 말씀을 돌이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둔데 무슨 말입니까? 내게 달콤한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불같은 말씀이 임할 때는 내 자신이 연약한 것들을 다 튀어내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 임할 때는 내 생각을 다 깨부시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만이, 주님 말씀만이 나를 지도해서 마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